4월 16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6장은 그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전수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자손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며느리, 자자손손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자자손손 그 말씀이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읽혀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돌판에? 나무에? 아니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까? 돌에 새기는 거야. 정으로 쪼면 되는 거고 나무에 새기는 것은 칼로 새기면 되지만 마음에는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인위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마음에 저절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먹고
원래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그냥 설교를 한번 듣고 소비해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듣고 소비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잘 나와 있죠. 거기에 성경을 설치하고 성경 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오며 가며 계속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자녀들과 강론하라. 오늘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말씀이 너에게 교훈한 게 뭐냐? 넌 뭘 깨달았냐? 이런 거 요즘 말씀 생활 어떻게 하냐? 그걸 계속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하죠. 입시를 위한 교육에는 쫓아다니면서 정보를 구하고 열을 내지만 말씀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 교육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말씀 교육의 요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말씀의 교육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없으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라도 해야 되죠. 매일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이 죄악이 많은 험악한 세상에서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악이 보편화되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지켜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역사하시거나 뜬금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역사하시거나 뜬금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상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메주자라고 하고요.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메주자, 테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그 전에는 회당과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소년들은 머리에 히브리어로 테플린이라는 것을 얻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장 4절을 쉐마라고 말씀을 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테필린을 미간 손목에 한다는 것은 자신이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그 유대인의 신앙의 미래의 전통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플린은 두 개인데 하나는 머리에 붙이고 하나는 이제 팔에 붙이는데요. 머리에 붙이는 상자 안은 4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 칸마다 히브리어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칸에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초태성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는 각각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네 번째는 11장 13절에서 20절이 들어 있는데 신명기의 쉐마 기도입니다. 팔에 대는 것에는 네 부분의 모든 구절이 한 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네모 상자의 각 면에 히브리어 문자 쉰,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쉰, 달렛, 그리고 유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읽으면 싸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의 머리 글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 이렇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필리는 오직 주중에만 착용을 하고요.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팔에 착용하는 테필리는 왼쪽 팔에 하게 되어져 있는데 손목부터 이 팔꿈치까지 여러분 7번을 감아서 줄을 이렇게 칭칭 감아요. 감아서 왼쪽 팔에 이렇게 감는데 줄이 남게 되어지면 손바닥에 이렇게 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착용하는 또 다른 테필리는 눈과 이마 사이에 위치하는데 머리끈의 매듭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둬야 되고 남는 끈은 가슴 앞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게 해서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테필린을 하고 메주자를 하고 그리고 길에서든 앉아서든 늘 집에서든 회당에서든 자녀들에게 늘 성경을 강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마음, 뜻, 힘 이렇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은 지정의 중에 정에 해당되겠죠? 뜻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네, 지에 해당되고요. 힘을 다하라고 했을 때 힘은 뭐에 해당될까요? 네, 의지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해서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지적으로 알아가는 부분도 중요하죠. 감정을 움직여야 될 필요도 물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지적인 요소를 발휘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심만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지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동행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진관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다 어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인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다들 능통한 자들이 되어져서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